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이 순간 바티칸의 중심에서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새 교황의 선출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파드레 피오가 예언한 바로 그 순간,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 교황이 선출되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열려 심판과 자비가 내릴 것이다.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 예언이 지금 우리 세대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늘 위에 나타난 십자가, 피를 흘리는 성모삼, 그리고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단순한 우연일까요? 60세 이상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밝혀질 진실이 당신의 평생 믿음과 영적 여정을 완전히 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자. 여러분은 성인의 마지막 말이 가진 힘을 믿으십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 그 영혼이 이미 반은 천국에 도달했을 때 남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영원한 메시지가 됩니다. 1968년 9월, 이탈리아 페트레치나의 조용한 수도원에서 파드레 포 성인은 생의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은총으로 가득 찬 삶의 끝자락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구에 신부에게 숨겨진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젊은 사제의 손을 꽉 붙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때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 심판과 자비가 함께 내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젊은 사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 말의 무게를 즉시 느꼈지만 파드레 피오는 이어서 더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예언을 지금 세상에 알리지 마라.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침묵을 지켜라.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 예언은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왔습니다. 고해 성사의 비밀로,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내부의 기밀 문서로 봉인되어 일반 신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메시지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고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오해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새로운 교황의 선출과 함께 이 숨겨진 예언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드레 푸의 마지막 말은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닌 울림이 되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이 말했던 그대로 교황 선출 직후 이탈리아 중부에서는 작은 지진이 감지되었고 많은 신자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이 아닌 초자연적인 징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발견된 파드레 푸의 개인 일기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바티칸 비밀 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일기에는 새로운 교황 선출 이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더 자세한 예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 대각성의 시대가 올 것이며 교회가 정화의 불꽃을 통과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참된 신앙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영적 봄을 이끌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교황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피오의 예언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음을 느낍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이 소식에 깊은 영적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페트레치나를 찾는 순례자들의 수는 지난 몇 주 동안 3배로 증가했으며 파드레 푸의 성지에서는 밤낮으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신앙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파드레 피오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초대입니다. 영적 각성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대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도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파드레 피오가 예언한 그 결화의 징후는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려다보면 달들의 배열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억눌려 있던 영적 갈망이 깨어나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파드레 푸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징조는 바티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과 전 세계에서는 더 놀라운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징조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모든 신호는 분명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징조는 보는 눈을 가진 자들에게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드레 퓨의 예언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대서양 건너편 미국 전역에서는 이미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일까요? 지난 달부터 미국 전역의 하늘에서는 과학자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빛의 현상들이 목격되었습니다. 광활한 사막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빛의 기둥,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형성된 십자가 모양의 빛, 황혼 무력 지평선을 가로지르는 황금빛 파동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새 교황 선출과 같은 시기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3대에 걸쳐 이 땅에 살았지만 이런 하늘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천국이 열리고 신성한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소모 마리아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남부의 한 작은 성당에서 시작된 이 현상은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성모상에서 붉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목격된 것입니다. 과학적 검사에서도 이 물질은 실제 인간의 혈액과 유사한 성분을 보였지만 그 근원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30년간 과학자로 살아왔지만 이번 일은 내 이해를 넘어섭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연구원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불이 여러 성당과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북구의 오래된 대성당에서는 아무런 원인 없이 푸른 불꽃이 제단 위에 나타났지만 놀랍게도 주변 물건들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닌 영적 존재를 알리는 신비로운 불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 모든 징조가 파들의 표의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새 교황의 선출과 함께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마치 천상이 이 역사적 순간을 확인해주는 듯합니다. 한 수도원의 노스사는 깊은 통찰력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영적 사건은 항상 자연현상을 동반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는 비정상적인 기후가 있었고 이집트 탈출 때는 바다가 갈라졌으며 구세조 탄생 시에는 특별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많은 매체들은 이를 단순한 기상이변이나 집단적 착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영상 증거들이 쌓이면서 이 현상의 실체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 유명한 기상학자는 처음에는 이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으나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의 연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학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황청은 이 현상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 소식풍에 따르면 새 교황은 이 징조들을 깊이 주시하고 있으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외적인 현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빛의 기둥, 피 흘리는 성모상, 신비로운 불꽃, 이 모든 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외적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적을 찾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밤중에 깨어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 더 큰 것을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외적 징조들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깊은 변화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내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잠시나마 엿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들이 세상을 뒤덮는 동안 한 남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기적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닐까요? 그의 이름은 민수. 평생을 불신자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고 항상 말하던 그는 신앙에 향한 조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냉소적인 웃음소리는 가정 모임에서 늘 긴장감을 만들었고 그의 논리적인 반박은 신앙을 가진 이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창고, 지옥, 그런 건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야. 그런 그에게 기적이 찾아온 것은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뉴스를 비웃으며 잠자리에 든 그는 생애 가장 강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속에서 그는 완전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주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 내 영혼을 내가 보는 대로 바라보아라.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정처럼 맑았지만 여러 금이 가 있었고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선택, 행동, 생각들이 영혼에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경험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지아, 평생 한 번도 불지 않았던 그 말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눈물에 젖은 채 깨어났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영혼을 보았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알고 있어. 다음 날 아침,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할머니가 다니셨던 오래된 성당을 찾았습니다. 어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가장 뒷자리에 앉아 생애 첫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습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신다면 여기 있습니다. 이후 민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넘어 영혼의 깊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랜 불신과 냉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확신과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 변화에 놀라워했고 친구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났어. 그는 단순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수의 경험은 독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교환 선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오고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이들이 영적 진리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년의 송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파드레 피오가 예언한 바로 그 일입니다. 하늘이 열려 심판과 자비가 내릴 것이다. 그 말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 영적 각성의 시대를 예견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닌 깊은 사랑과 이해의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조주가 인류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보는 대로 너 자신을 보아라. 이 메시지는 민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시대가 온 것일까요? 파드레 표의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교환 선출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세계 각지의 교회들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오랫동안 텅 비어있던 성당들에 다시 생명이 돌아왔고 사람들은 영적 진리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풍이 아니라 깊은 내적 변화였습니다. 민수의 경험은 반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혼의 각성은 이제 막 첫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더 큰 변화, 더 깊은 영적 계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영적 움직임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더욱 강력한 징조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부름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각성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하늘은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민수와 같은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이제 집단적 차원에서 신성한 현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르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부산의 작은 성당에서는 성모 마리아상이 붉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조사했지만 합리적 산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성 유셉삼, 대구의 예수 성심삼, 인천의 십자가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하늘이 우리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했습니다. 성상의 눈물은 하늘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인류가 영적 진리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에 대한 슬픔이자 평생을 신앙 안에서 살아온 한 노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희망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하늘에서도 놀라운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십자가 형태의 구름, 서울 상공에서 목격된 빛의 파동, 전라도 시골 마을 위로 펼쳐진 오로라와 같은 빛의 커튼, 이 모든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장소와 시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기도의 힘이 하늘의 응답을 불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용인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5가정이 매일 저녁 함께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의도 없이 반제 깊은 신앙심으로 모인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있을 때 밤하늘 갑자기 부드러운 빛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구가 밝아진 줄 알았어요. 그중 한 명인 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떤 전등에서도 나올 수 없는 빛이었어요. 따뜻하고 살아있는 빛이었죠. 우리 모두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닌 압도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그들의 기도 모임 동안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 집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빛은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났고 그 빛에 본 사람들은 깊은 내적 평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경산북도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명의 노인들이 밤에 시골길에 걸으며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 눈부신 빛이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고 이 빛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주변 마을 전체가 빛으로 환해졌고 사람들은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하늘이 열린 것 같았어요. 목격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3분이 기도하는 동안 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들은 빛 속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생전에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된 기도는 산을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밝히는 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들은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그 힘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화려한 대성당이나 유명한 성지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겸손한 기도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하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질은 건물이 아니라 너희 마음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매일 새벽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있을 때 아파트 주변의 모든 가로등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인 곳만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찼고 그 빛은 점점 강해져 마치 작은 태양처럼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브라질의 작은 마을, 폴란드의 도시, 필리핀의 산마을, 미국의 교회, 장소는 다르지만 패턴은 같습니다. 감수는 기도의 장소에서 빛이 나타나고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한 노 심볼은 감고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교황의 선취, 파드레 피오의 예언, 영혼의 각성, 기도 중의 초자연적 현상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징조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경이로움을 넘어 이 현상들은 임박한 영적 전쟁의 전조입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영적 각성과 영적 무감각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먼 곳이 아닌 바로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새 교환 선출 이후 세상은 겉보기에 평화로워 보이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노 심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파드레 피오가 예언했던 바로 그 전쟁입니다. 육체의 전쟁이 아닌 영혼의 전쟁입니다. 놀랍게도 대형 성당들은 점점 비어가는 반면 작은 신앙 공동체들은 영적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닌 가정과 작은 모임에서 진정한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 교회 시대로 돌아간 듯한 현상입니다. 서울의 한 대성당 신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미사에 수백 명이 참석했지만 지금은 절반도 채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도 모임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깊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목일은 총이나 폭탄이 아닙니다. 이 전투는 매일의 선택, 내면의 용기, 영적 깨어있음으로 싸워집니다. 새 교황은 이제 갈라진 양떼를 이끌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싸움은 로마가 아닌 가짜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드레 푸의 예언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새 교황의 선출과 함께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관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깨어있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 문을 통과할 것이며 무관심 속에 있는 자들은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파드레 퓨의 이 예언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의 시간입니다. 신앙의 빛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부정의 어둠 속에 머물 것인가? 파드레 퓨는 이 선택이 단순한 종교적 선호가 아니다.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임을 간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신앙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깊은 영적 갈망을 느끼는가 하면 반대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이들 중 일부는 더욱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영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보는 눈을 가진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파드레 퓨의 예언은 경고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영혼의 갱신은 가능하며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파드레 푸의 비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영혼의 갱신의 가능함을 알려주는 약속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다. 기도하는 마음들의 연합체입니다. 새 교황의 선출은 살아있는 신앙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의 완고함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바티칸이 아닌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파드레 퓨의 예언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적 각성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지금 비전이 드러났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응답은 어떤 형태로든 올 것입니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